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7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대를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그 21절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전국의 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는 제 인생 가운데 선교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던 기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서남시장 주유소, 지금은 주유소가 아니고 새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만 그곳에 있을 때 예배당이 그곳에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 GBT, 그러니까 위클리프 산하의 GBT라는 그 선교 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 영화 OM 선교회를 통해서 그 난 곳 방언으로라는 그 GBT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복음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 영화를 봤던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과 부르심들을 참 많이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었죠. 선교 동원가 되어서 선교를 헌신시키고 또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GBT를 통한 그 위클리프 선교회가 참 의미 있는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성경 번역하는 번역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하면 그 아프리카 이제 남미 이제 조그만 부족들의 언어를 번역을 할 때 그곳에는 언어는 있지만 글씨가 없습니다. 글씨. 그래서 글씨가 없어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을 해 주면서 문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GBT 선교사가 파송돼 가면 우리나라 한글로 그 문자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성경에 보면 누가 아들이 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라는 구절을 보면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선보다 뱀이 더 좋거든요. 왜 뱀을 안 주냐? 막 이러면서 막 선교사님한테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곳 사람들이 정말 경멸하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뱀처럼 닮은 게 있는데 미꾸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미꾸라지를 주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할 때 물론 한 분이 가서 그 부족 언어를 다 번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그분이 사명이 끝나거나 혹은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다른 분이 가서 계속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나면 그분은 이어서 이제 뭐 누가복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쭉 이어서 번역을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느 마을에 가셨어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은혜에서 그 나라 그 부족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순종. 이 순종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서 꼭 해야 된다. 이건 너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아주 강조를 할 때 쓰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돼. 네 마음 돼서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말을 쓸 때 그 아들 뒤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마라. 가다가 노는데 마음 두지 말고 네가 할 일 반드시 완수해라. 이런 뜻으로 쓴대요.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번역해나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주 길게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죠.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김현민 군,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시는지요? 혜주 양,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가요? 온 마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인데 둘째 해 정월, 그러니까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증거판 그 궤 안에 그 증거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계명에 쓰여진 돌판 두 개를 증거판이라고 하죠. 이 십계명 돌판을 궤 안에 넣고 또 솥재소 뚜껑을 덮고 지성소에 들여놓은 다음에 이제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게 되고 분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병 상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휘장을 달고 뜰에 있는 마당에 있는 쉽게 말하면 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휘장들을 치면서 그리고 그 중간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놓으면서 모든 성막은 완성되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모세가 이제 아론과 아들들을 불러서 물로 씻기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을 성결케 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4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마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이제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위기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second chance,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약 백성의 관계를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쭉 성막을 세우는 장면들이 30장 후반부에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39장 40장에 계속해서 이제 성막 세우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나음에 이제 세팅하는 거죠. 성막을 모든 재료들을 만들고 세팅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조립해서 건설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성막, 하나님께서 그토록 준엄하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성막. 여러분, 성막을 세운 목적,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김현민 어린이, 김현민 군. 자, 성막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잘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세웠죠. 자, 여러분, 성막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해 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다?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성막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죠? 네,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자가 무슨 회자일까요? 모일 회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회막이란 무슨 뜻일까요? 회막. 응? 모이는 장소. 그럼 누가 모일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의 말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말씀을 듣고 또 백성에 전해주기도 하고, 모세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모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항상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파란색 꺼풀에 기드온 성경, 기드온이라는 성경을 배포해주는 협회에서 만든 성경에서 기드온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의 한 개씩 주어지는 요만한 성경. 그래서 딱 포켓도에 넣으면 군인 야상 포켓도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 그래서 거기에 모든 군인들은 제가 훈련받을 때 모든 군인들에게는, 훈련병들에게는 담배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배를 다 넣고, 라이터와 담배를 넣고, 저는 성경책을 넣고, 그래서 훈련 중에 쉬는 시간 됩니다. 쉬는 시간 되면 다른 부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훈련받을 때는 창원 39사에서 훈련받았는데 딱 조교가 외칩니다. 담배 1발 그러면 장전 그러면 발사 그러면서 다들 꺼내서 이제 딱 담배를 피는 거죠. 그러면 삽시간에 그 교육 장소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너구리 굴이 됩니다. 이렇게 담배가. 그래서 담배 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 4주죠. 한 달 동안 신약을 완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책 항상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고 뒷주머니에도 가고 어디서나.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연에서나 누워서나 불을 꺼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제의 길을 항상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들을 여러분,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9장 40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었죠.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일을 마무리했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절로 성취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사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단 불에 나오는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된다는 이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도 매주 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이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뭘 했습니까?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 드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세반에 있는 절기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지켜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반복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일을 반복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반복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매주 매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게 함으로써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모세도 손을 씻고 아론도 손을 씻고 또 아론의 아들들도 손과 발을 씻죠.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이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깨끗하지 못한 것, 정결치 못한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계시지요. 큐티하고 계시죠. 그냥 숙제하듯이 오늘 해치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되니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린 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